뭐야, 갑자기 많이 오셨네요. 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같이 찬양하심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제가 먼저 입술로 우리가 예배자라는 걸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기쁘신가요? 그냥 같이 각자의 기쁜 모습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기뻐하는 것. 다시 찬양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덤이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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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끊임없는 주의 사랑,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네. 예배자로 사용할 때 우리 모든 삶이 주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에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자라고,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호흡 다해서 찬양하는 예배할 수 드린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지금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지금 예배자로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이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서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당신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당신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정말 세상 앞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당신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매 순간 당신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자녀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주인 되신 당신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도 함께해 주셔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찾아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청년부 안에서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모든 시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주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7장이 아니고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처신 줄 알고 우리 다처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는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 달 동안 종말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도 나누고 싶었고 항목별로 나누어서 주제별로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사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종말론에 대해 나누면서 한 가지 초점에 대해서 나누어왔습니다. 종말은 현재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먼 미래를 말하지만 이 시대에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종말론은 정말 깊고 넓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쭉 연결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종말론 하면 우리가 신약에만 있는 것 같지만 구약까지 다 연결된 어떻게 보면 깊이 있는 우리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달 동안은 청년분들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중에 하나를 꺼내어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오늘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 가장 긴밀히 맞닿아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종말론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서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종말의 기쁜 시간들 가운데서 승리하는 시간을 누리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유다서는 기독교 초기 기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는 촌수로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언제 태어났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70년을 넘기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예상입니다. 비슷하게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도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야고보는 64년에 죽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서는 야고보서와 더불어서 기독교 초기 기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상식을 나누어 보자면 신약 성경의 순서는 연대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일 앞에 있는 마태가 오히려 성경의 전체 기록 연대순 안에서 약간 중간 뒤쪽에 있는 기록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돌아오자면 유다서는 유다가 기록한 것이 맞다면 성경 중에 초기 기록들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기독교 공동체가 얼마나 일찍부터 이 종말론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 개념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교훈을 얻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봤던 유튜브나 안티 기독교인들이 하는 시대착오적인 생각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애초에 부활하지도 않았고 제 아들이 예수님을 너무 슬퍼하다가 정신이 나가서 부활했다고 믿기 시작했다라는 가설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가설이 힘을 얻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유다서나 기독교 기록을 살펴보면 이 종말에 대한 교훈, 종말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기독교 공동체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고 그것이 그들이 그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은 미리 경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봤던 기억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루머와 거짓 소문을 퍼뜨린 자들이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온갖 사람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이라는 중심을 벗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교회라는 틀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틀 안에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흔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벗어나게 해서 온갖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할 거라고 경고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유다가 편재하고 있는 이 공동체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자신들만의 철학 이론을 가지고 예수님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환영에 불과했다부터 시작해서 당시에 1세기 교회 안에 수많은 예수님을 향한 심지어 오래되지도 않았거든요. 10년, 20년 전에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환영이니? 예수님은 영이라느니?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가머니설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이 공동체는 흔들리고 혼란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했던 짓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던 짓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지 않지만 유다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겠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이끌어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한 번에 구원해내시고서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어차피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인들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었습니다. 종말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종말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시고 온 교회의 머리이자 모든 것의 시작과 끝도 예수님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상한 말로 왈부하면은 결국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약 역사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지만 광야 안에서 그들이 벗어나서 하나님께 대항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그 역사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하는 그들은 결국 그들이 자세를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심판에 떨어질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래서 이 유다서의 기자는 한 가지 결론에 이릅니다. 어차피 답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버티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안에서 다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유다서 1장 21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상한 데 서성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도들에게 배웠듯이 우리로 치면 성경 66권을 통해 교회에서 배웠듯이 우리 예수님 안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비틀고 예수님을 비틀면서 재밌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그냥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말한 예수님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떤 다른 것으로 유혹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 예수님이라 믿으면 터 위에 그냥 기다리고 버티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총명평리자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한번 돌아봅시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대한 핍박을 가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흔들어 버리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고 무시하게 하면 됩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독교와 이슬람 중에서 역사적으로 어떤 종교가, 그러니까 일반 역사적인 관점에서 어떤 종교가 먼저 생겨났나요? 일반적으로는 기독교가 훨씬 일찍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로마의 지역,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터키, 그리고 지금 중동에 이르는 지역까지 모두 기독교 지역들이었습니다. 우리 안디옥이 어디 있나요? 다 중동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우리 한 번쯤 들어보았을 어거스틴,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백인이 아니라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로마가 있던 자리에는 기독교가 이미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제국이 일어났고 지금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핍박을 가했던 지역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한 역사를 돌아보면 어떤 한 지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라는 명패를 달게 해주었습니다. 단 두 가지 조건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알라로 바꿀 것.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자제할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숭배하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 이들은 이 두 가지만을 요구했습니다. 역사는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이 조건을 받아들였고 그래도 교회가 서 있으면 된다는 마음 하에 이 조건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는 무력 없이 이슬람 사원으로 귀속되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이야기인가요? 우리 19세기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 기독교 진영에 한 독일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신학자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변증하고 싶었습니다. 19세기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합리주의, 계몽주의 사회였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가장 중요했고 과학이 절대적인 기준인 사회였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은 모든 것은 미신이 되어버리던 시절이죠. 인간의 이성이라는 작두도 기독교는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성경의 기적들이 비과학적이라 종교의 기록들은 비과학적이라 애초에 다르기도 싫다는 말입니다. 싫다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신학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 충격받지 말고 들으십시오. 성경은 신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물음표가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라는 신 안에 있는 알맹이를 꺼내면 하나님의 참 진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신학계가 이 사람 앞에 열광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독교를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들, 수많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사건들을 부정하고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보자고 하면서 나름 기독교에 대해서 변증을 잘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19세기 신학자입니다. 지금은 21세기죠. 이 역사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지금 독일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며 윤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독일의 기독교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독교라는 사상을 음미하는 철학이 되어버렸거나 이 시대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윤리 장치로 변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독일의 신학생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라는 한 인간이 말했던 철학, 사상을 연구한다고 생각하며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 때문에 뜨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던졌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 때문에 남들이 하지 못할 헌신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 때문에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사랑을 나누어 줬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은 지적인 즐거움을 제공해주는 안주거리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미치광이 교회들을 양산하는 미치광이 철학자로 봅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가르쳐주는 좋은 윤리 선생님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디서 옵니까? 이 둘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해 주셨음을 믿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셨던 모든 사역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통해 외우고 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약속하셨습니다.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모든 내용들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종말론을 마무리하며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역사 속에서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힘이 있고 명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 언제가 오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저 달콤해 보이는 죄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일 뿐이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당연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서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겠다 라는 말은 허무맹랑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 예수님의 교훈들을 지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굳이 힘들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적당히 놀다가 그냥 적당히 법 잘 지키면서 사회 안에서 사고 안 치고 그냥 적당히 있다가 살다가 아니면 끝인 것입니다. 일주일에 이틀 쉬는 일주일에 하루 쉬는 그 하루를 빼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이유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을 믿는다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다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왜 힘들게 하나님의 이런 법들을 법 지키며 살아갑니까? 뭐 그렇다고 뭐 월급을 따로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걸 통해서 뭐 우리가 딴 걸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스스로 옥죄며 어떤 다른 사람들 지키지 않는 윤리로 우리 스스로 옥죄며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종말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기다리라. 신앙이 없는 사람 눈에는 이 조언은 말도 안 되는 조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기다려라 라는 조언은 최고의 조언입니다. 이 세상에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있어도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말을 최종 희망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자, 우리 미리 한 말이 뭐였죠? 예수님이 다시 하늘 올라가시고 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별의별 다 할 것입니다. 미혹할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버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청년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이 경고가 꼭 유다서의 공동체를 향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꼭 40년에서 50년, 기원 후 40년에서 50년 사이에 있는 공동체에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방금 전까지 길게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과학이란 명분으로 과학적이지 않은 것을 비합리적으로 재단하는 그런 시대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인간의 사상들을 들고 와서 그 사상으로 예수님을 재단하고 교회를 재단하고 우리가 온 기독교를 재단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신들의 사상으로 재단한 자기들만의 합리적인 기독교를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적당히 믿으면서 적당히 몰래 즐기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합리적인 자기들만의 기독교를 믿으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다시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믿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비합리적이든 간에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니 성경이 선포하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믿고 그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20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종말론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청년부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왜 달콤한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며 살아야 합니까? 저 달콤한 저것들을 왜 굳이 버리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만 저 달콤한 것들 반 섞어 살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 고통스러운 삶을 자처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이 더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를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아주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거 더 크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저 달콤한 것들을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종말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한 달 동안 이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 한 달 동안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삶의 어떤 순간이든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쁜 순간이든 슬픔의 순간이든 죽어버릴 것 같은 순간이든 간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성도에 걸맞는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바울서신에서 매우 반복한 얘기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강림하실 때 흠이 없기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말이 우리 종말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생동감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종말을 기억하면서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서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종말론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이 종말론,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기도하면서 이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하고 우리가 나의 삶에 선택을 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1세기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가장 큰 위로였고 가장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끔 힘들지만 버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말에 맛볼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하늘 올라가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수많은 성도들은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희망,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갔습니다. 어쩔 때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어쩔 때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유별나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를 궁금증이 나게 합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종말의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주실 그 사랑이 더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청년부 하나님 모든 제 형제자매 여러분, 형제자매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보돌아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순간에도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혹시나 하나님 힘든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 버티며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맛보며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요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 그 청년들을 휘어잡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맛볼 그 사랑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하나님 사로잡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청년부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역사의 모범이 되는 하나님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세상은 우리 청년들 하나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가운데 그 가운데 살아갈 때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이 시간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기도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 한 달 동안 종말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환난을 견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그때에 희망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세상엔 달콤한 것이 많고 세상에 누리고 싶은 것들이 많고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 살면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음은 우리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주실 그 사랑이 더 달콤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이 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하나님 불편함을 겪고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시간들 가운데서 주님 함께 위로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힘들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청년 지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헌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이 마음을 돌아보시사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 주님 최종 종말을 우리가 모두가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사랑했던 만큼 더 기쁘게 더 달콤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와서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다음 광고 보여주세요. 다음 광고 넘겨주세요. 네, 청년부 MT가 2월 11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네, 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모두 시간 내셔서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일정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팀 발표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리더분들 나오셔서 그냥 띄울게요. 네, 네, 그러면 그냥 공개해 주세요. 네, 네, 이렇게 되었는데 이후에 팀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요. 네, 모이셔서 네,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